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피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약성경 149페이지로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들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남태평양의 산과 정글에는 이 수천 명의 일본군, 그 일본군을 일명 다이하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이하드들이 항복하지 않고 다 그 정글 속에 숨어 있었대요. 그 이유는 그들은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미군에게 잡히면 항복하면 즉시 죽거나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죽게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일부 정부는요, 그 군인들을 안심시키려고 천황의 연설을 녹음을 해서 큰 스피커에다가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섬 전역을 돌고 다니면서 계속 라디오와 방송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그렇게 계속 광고를 했대요. 결국 몇 달 만에 극소수만을 제외하고는 숨은 곳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그 정글에 남은 일본군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974년 3월에 1974년이면 무슨 해인 줄 아시죠? 제가 태어난 3개월 전에, 제가 6월 달에 태어났으니까요. 3월 달에 한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났다고 29년 만에 정글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그 60대 먹은 병사에게 왜 그토록 오래 이렇게 숨어 있었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서. 미국 군인이나 잔인한 독재자에게 잡혀서 지금 뭐 고문을 당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이 어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려 29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홀로 외롭게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그처럼 내부적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담벼락 안에 있는 분들만이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신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무려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면은 마음과 육신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도가 필요한 세 가지, 피해야 할 것 세 가지와 또한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피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성도가 피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신적인 삶입니다. 미신적인 삶.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명절을 지키려고 성전 제사에 쓰일 양이 수송되는 양문, 이 쉽게이트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베데스다 못에는요,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새벽녘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못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시로라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몰려들었던 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런 미신의 희망을 걸고 정작 낫지도 못한 채 수년,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의 이 미신적인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준다, 치유를 준다, 치유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이러한 허황된 소리들을 통해서 베데스다 교회로 몰려들지만 결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삶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달리 말하자면 이제 미신의 대상인 베데스다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역사가 난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를 치유한 것은 베데스다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그때 일어나서 그 질병이 치유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누가 치유를 주고 누가 기도해 준 물을 마시면 치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하늘궁 몰라요? 예? 내 눈을 바라봐. 몰라요? 예, 그게 하늘궁 아니에요. 하늘궁. 하늘궁에서 무슨 우유에다가 허경영의 이름만 붙여가지고 집에 박스떼기로 쌓아놨는데 그게 상한 거를 먹고서는 또 돌아가셨대요. 예? 그런데도 취재한 기자에게 이거 마시라고, 이거 마셔야 된다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을 몇 박스씩 쌓아가지고 미리 사재기를 해가지고, 누가 치유를 주고 누가 기도의 줄을 먹으면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요행도 아닌 내가 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일어나 걸었을 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고질병과 문제와 시험은 계속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절대 이 점은 가깝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점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점이 또 있어요. 무슨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멀리 하시고, 또한 성도는 미신과 함께 피해야 할 것 중에 기복적인 것도, 기복주의도 철저히 버리심으로 인해서 피해야 할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라서 지금 미신적인 삶을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두려움 때문에 또 미신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미신적인 삶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기하는 삶.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참 희한한 질문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병이 38시간 된 게 아니고 38개월 된 게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누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상한 이러한 질문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요, 병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은요,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병들면 어때요? 처음 병이 딱 찾아오면 처음에는 내가 낫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질병을 이기고 말 거야.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낫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병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길어지면, 점점 길어지면 이제 나는 안 되나? 여러분, 이 병자가 지금 몇 년째라고요? 38년째라니까요. 나는 이게 안 되나 봐. 이제 못 고치는 병인가 봐. 가족들도 처음에는요, 병문안을 막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런데 38년 동안 병문안을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를 소망하지만 병수가 길어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김병에 장사 없대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 포기와 체념을 극복해야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으로 병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였어요. 또한 본문의 병자는요, 병이 나으면 지금까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는 거 말고는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거지 생활하는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치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동량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땀 흘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싫어서라도 치유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질병과 장애를 이용해서요, 사랑과 관심과 물질과 다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군대 안 가려고 질병이 낫기를 바라고 질병이 낫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한 청년은 베트남 전쟁 때에 군대에 안 가려고 이빨을 다 뽑아버렸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이분이요. 한참 1박 2일로 유명세를 타고 MC몽 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MC몽이 갑자기 군대를 가기 싫다고 어금니를 안쪽, 양쪽, 위까지 싹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세가 된 줄 아세요? 내가 조치원을 갔다 왔으면 그 사진을 찍어 왔을 텐데, 조치원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 짜장면 파는 그 시장 말이요. 그 시장에 공영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시장 골목을 딱 들어가면 무슨 자파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유리창에 이 MC몽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빛이 바래고 저기 MC몽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TV에서 지금 1박 2일이고 무슨 런닝맨이고 뛰어다닐 때에 지금 이 친구는요, 세상에 어떤 공중파 아니 뭐 유튜브라도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조치원 시장에 빛바랜 사진으로 포스터에 거기에 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런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변화와 치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상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간절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이 여호와 이레로 항상 더 나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더 나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모님이 우리도 지상교회로 할 때 박은실 공사님이 기도 아멘을 제일 크게 하더라고. 예? 다 같은 소망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한 방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화 왔어요. 누구 전화요? 권사님 거구나. 아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낫기를 정말을 원해야 치유도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든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일을 이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밝게 생각하고 더 밝게 말하고 더 밝게 행동함으로 모든 부분에서 밝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두려움에 가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 불편, 불만, 두려움, 이것이 끊임이 없더라고요. 굳이 이분들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 안 해도 돼요. 안기부 직원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꼭 이러한 어두운 것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에 가로쳐져 있는 두려움, 그 우울증이라는 그 담벼락 밑에서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우울증이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 몸을 가꾸는 기본적인 일도 아주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노지혜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요. 운동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들은 그 양반이 뭐 필라테스고 헬스고 매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연세가 70세인데도 난 몸이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양반은 내가 저 양반 막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뢰를 해요. 아, 몸이 가벼워서 저런 질병도 없는 갭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부부가 말이에요. 네?
박은실 권사님하고 이태병 집사님하고 그 세종보 뭐 하여튼 거기를 막 산책하다시피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아이고 나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뭘 같이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안 하지 그렇게 하다 이제는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먼저 9월 1일자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시간 20분 6km를 걷는데 지금 굉장히 슬림해지지 않았어요? 예? 엄청 날씬해졌어요. 예?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먼저 외모부터 잘 가꾸어야 된대요. 외모부터. 예? 저 오늘 보셔봐. 바지는 코스트코, 신발은 알리. 자, 위에 남방이 오늘 다 멋있다고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내가 입고 왔으면 지는 안 입고 와야 되는데 이게 홈쇼핑 세트인데 또 하필이면 또 저걸 또 입고 왔네. 다음에 딱 보여주려고 딱 오늘은 요거 다음엔 저거 이렇게 딱 계획을 삼고 왔는데 딱 저걸 입고 오는데 둘이서 얼굴 마주쳤을 때 뻥 쳤다니까요. 네? 외모부터 잘 가꿔야 된대요. 옷을 멋지게 입고 머리 손질을 잘하고 외출할 때 최대한 이 얼굴에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화장을 하는 단순한 행동들이 삶의 의욕을 키워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볼 때 내 진짜 우리 고정래 권사님 요즘 몇 주 못 본 게 너무 아쉬운 게 뭐 하나 신발 하나 새로 사 신고 오면 목사님 하고 짜잔하고 자랑하고 나는 오늘 또 이거 하나 새로 사 입고 왔다고 또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오늘 원피스가 너무 이쁘다 그러고 뭐가 예쁘다 그러고 머리가 어떻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우울증을 다 사라지게끔 패션쇼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인정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점점 자기가 싫어지고 병도 극복을 하기가 힘들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모든 삶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의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하수 공원에 예약을 해놨다는 둥, 어디요? 무슨 강이요?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러는 갭이다 그러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밝은 생각, 밝은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 저도 요즘 걷는데요. 눈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어제도 비가 그렇게 오고 그 반석천이 범람을 했다는데도 범람을 했든지 말든지 나는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비를 맞으면서 걸으면서도요. 일부러 건물들, 아파트들 안 보고 파란색 풀들 이런 것만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눈이 맑아지고 정화되겠지 그 믿는 믿음으로 계속 걸으니까 진짜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9월 1일 이전 같지가 않아요. 눈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축복의 손잡이와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레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 방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며 그 믿음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증폭시켜 주는 것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인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명하는 삶. 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을 내어놓고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지나친 피해의식은 싹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면 자기가 받은 피해만 뚜렷하게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 갑자기 뭐 거룩한 찔림이 있나 봅니다. 자, 알지 못하는 거룩한 찔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에 항상 인간관계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그게 어디 내 잘못이냐고 불평해요. 불만을 내려놓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배우자나 부모나 사회나 때로는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요구하면서 따지고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명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야 변화가 있는 것으로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유 불문하고 잘못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우리 코엘 안에서도요, 내가 분명히 틀린 거를 보고 멈춰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안 불었대요. 예? 그런데 이현주 권사님이 고마운 게 뭔지 아셔? 틀렸다고 누가 틀리게 하면 내가 틀렸다고 내가. 예. 그럼 내가 아이고 틀렸다고 이걸 막 정죄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겠어요? 그 조심하시라고.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인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과 행동으로 신뢰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요. 잘못했거든 변명하지 말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삶이 복된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차가 고장이 나서 리콜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리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회사들마다 배터리 어디 거냐고 출처를 밝혀라 했더니 테슬라는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고 제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하는 습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변화와 치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 제목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상한 영과 육을 치유시키시며 회복해 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도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신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가 나는 아닌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변명하는 삶이에요.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집사님, 제가 진짜 미안해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은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다음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그 믿음 위에 서서 또한 한 주간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깊어진 가을 오늘 온도가 19도더라고. 19도. 아침에 세종 가는데 차에 온도가 19도예요. 어제만 해도 35도, 36도가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런 변화들이.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